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멘토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패터슨이라는 유명한 복싱 선수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에게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울이 약간 있어요. 조금만. 자신도 신어보지 않은 구두 선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타이슨이 참 안타깝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다마토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돈킹, 이름도 참 좀 그래요. 돈킹,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타이슨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멘토, 좋은 스승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고민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떤 선택들과 결정들을 해야 될 때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스승은 언젠간 죽거나 떠날 수 있거든요. 그 멘토는요.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잘 훈련해서 지키고 잘 세워놓지 않으면 타이슨처럼 스승이 죽고 나자 한 방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의 장애와 한계, 사회적인 고통, 우리의 죄성,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데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든다면 좋은 영적 스승, 동역자,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한 믿음, 강한 마음, 그렇죠. 잘 훈련된 마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마음이 참으로 그래서 중요하고 또 이 신앙의 스승이 중요한데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이 마음이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게 있는데 잘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속아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지금 썩어 있다는 거, 자기 마음이 정욕에 물들어 있다는 거, 자기 마음이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지금 음란하다는 것,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가증스럽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짜로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알지 못하도록 자기를 속이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고 진실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가 부패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괜찮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죄를 갈아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죄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려갔을 뿐이에요. 더 재밌는 다른 죄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마음은 뭐라고 속입니까? 내가 그 죄를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부패했고 죄가 가득해서 갈아탈 뿐인 거예요.
농구 좋아하던 청년이 돈 좀 들어가는 운동 좋아하다가 돈 더 많이 버니까 골프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운동을 갈아타는 것처럼 잘못된 죄로 갈아타고 있는데 단지 갈아탄 것뿐인데 이 마음은요 자기는 괜찮다고 속이는 거예요.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이 마음이 부패한 것도 문제인데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문제여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승리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은 악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들, 살인의 정욕, 악한 생각, 간음의 정욕, 음란의 정욕, 도둑질의 정욕, 거짓말의 정욕, 비방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관계를 더럽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제어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어서 죄가 수시로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싸워 이겨서 눌러가지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이 육체의 정욕을 누가 컨트롤해요? 내가 제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죄의 오염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서 깨어났지만 육체의 정욕과 영혼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싸우는데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겠죠. 맞죠? 영혼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정욕이 죽겠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이 마음속에 악한 정욕이 살인이 탐심이 무언가 안 좋은 이 악한 정욕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TV를 보고 싶어요? 이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 정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어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계속 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시들입니다. 갖고 싶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거를 무조건 다 내가 사요. 마구마구 사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반드시 영혼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야 너희 이 땅에 나그네고 거류민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가라, 육신의 정욕이 막 올라오겠지만 그거 제어하고 살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이래도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는 삶이든 망해요.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죄 죽이기니 뭐니 막 얘기하지만 아무튼 내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첫째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우리 영혼도 죽고 우리 관계도 죽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유민의 펜션에서 청년들과 MT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사장님이요. 사장님이라고 했죠. 할아버지세요. 한 70 가까이 되신. 얼마나 발발하고 갈 때마다 보면은 항상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 차에다가 시동을 막 걸더니 유미 그 김용민 성도님 집 그 대문이랑 그쪽 가스통 놔두려고 만든 공간이 있는 쪽에다가 차를 정말 한 2cm 정도밖에 안 남게 차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문에 부딪힐 뻔했고 뒤쪽은 거의 달 뻔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둥을 세우려고 나간 쇠로 된 긴 4줄짜리 막대기 같이 생긴 긴 쇠줄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로 저 차 바퀴로 밟아가지고 철컹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문을 있는 대로 닫고는 막 욕을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가있었거든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 공공도로인데 양 집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저희가 차가 4대가 갔거든요. 30년가량 갔으니까 이 차를 뒤에 주차장에 넣고 2대는 그냥 저쪽 편에 돌로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조경을 그쪽 편에 2대 이렇게 띄엄띄엄 대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집 옆에 거기다 차를 댄 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뭐 하냐면 마침 자녀들도 오는 거 같은데 니네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요. 나와가지고 자기 차 시동을 걸고는 그 좁은 골목에서 차를 막 움직여요. 이쪽에다 차를 대놓고 막 욕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요. 야, 70 가까이 돼서 저런 마음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저 사람 진짜 괴롭겠다. 돈 있으면 뭐하고 자식 잘났으면 뭐하고 자식이 박사가 검사가면 그렇대요. 그럼 뭐예요? 차 하나 잘못해놨다고 자기 안에 올라오는 다툼의 정욕, 싸움의 정욕 그대로 뭐합니까? 나와가지고 차 끌고 막 그거 옮겨놓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게 어찌 평안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정욕대로 살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영혼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움도 지금 뭐의 문제가 말합니까? 우리 속에 싸우려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확 쳐버리고 싶고 나도 한번 해버리고 싶고 이런 정욕이 올라와서 그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우리도 결국 뭐합니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요? 싸우는 정욕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제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정욕이 일하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맺는 열매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다툼이고 욕인 거예요. 음란의 정욕이 있어요. 이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어하지 않고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음란에서 죄를 산출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이 정욕에서부터 모든 뿌리들이 음란이, 다툼이, 탐심이 무언가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내가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정욕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정욕을 따르면 죽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나름대로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 살고하는 장막집과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80년 90년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 같죠? 금방 하나님 앞에 갑니다. 사고로도 가고 병원으로도 가고 자연사로도 가고 근데요 지나고 보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정말 인생이 짧대요. 저는 몰랐어요. 이제 40 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꺾어놓으시려고 교통사고를 주신 것 같아요. 이내 건강이 내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한번 제대로 다치고 나니까 목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거, 팔을 한번 드는 거, 뭐 무거운 거 하나 드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주님이 누워있으라면 누워있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다 그분이 하는 건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 체력을 믿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펜션에 놀러가요. 그거 우리 집 아니죠. 맞죠? 펜션에 놀러가면 우리 집 아닌데 우리 집인 것처럼 장롱 싸가고 뭐 렌즈 싸가고 막 바리바리 있는 대로 싸우지 1박 2일 지내려고 하는데 미친듯이 싸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죄송합니다. 뻘짓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고 우리 상급은 하늘에 있고 그곳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라면 이 땅에 사는 곳에다가 미치도록 투자하고 여기다가 모든 걸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나그네 삶이에요. 여기는 거요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뭐합니까? 제어해야 돼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늘어나야 돼요. 입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올라올 때마다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야. 주님이 오늘 오시면 그리고 나를 부르시면 언제나 주 앞에 갈지 몰라. 여러분, 늘 이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91장 한번 부르실까요? 반주 없이 한번 부르죠. 491장.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주기찬 목사님이 생각나거든요. 그 일제히 모파리를 걸으면서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 한번 나는 이 땅의 거류민이지,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지,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불을 얻는 곳 길고 참된 평화가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천국에 두셔야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소비주의 시대인데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고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외모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육신을 뺏는 데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쓰는 것 그리고 굳이 잊지 않아도 되는 것 1년에 한 번 꺼내서 쓸까 말까 하는 것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면 이 땅이 잠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고 검소한 삶과 절제하는 삶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고 검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에 기름을 붓는 꼴과 똑같아서 여러분이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 소유하기 시작하잖아요.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최신 유행의 것들 우리의 이 정욕에다가 자꾸 먹이를 줄수록 이 정욕은 끊임없이 뭐하냐면 그것을 향해서 더 크게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욕심은 다보다보 하는 거머리와 똑같아서 그 안에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집중하며 살려면 이 땅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고 검소함과 절제하는 삶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소하게 살 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영혼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이렇게 그 정욕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실천적으로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소하면 검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안에서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것이 검소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건 검소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도 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지 힘 없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검소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빚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빚을 내서라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탐심을 채우려고 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멀쩡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빚을 빌려가지고요 파산 신청하고요 망하는 사람들 생겨. 왠 줄 아세요? 절제하지 않고 검소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 분수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만수르입니까? 만수르 씨가 10억을 가지고서 그랬다면서요. 이 10억으로 차와 그리고 시계를 살 수 있다니 서민들은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나 보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10억 가지고 시계나 자동차를 사니까 야 이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부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망하지 않아요. 자기 분수를 지켜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 몸과 자기 탐욕을 채우지 않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맨날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고통을 몰라요. 출근할 때 그 5분 3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목사가 직장생활 안 해보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를 들었거든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못 나오느냐고. 당신이 밤새 일해놓고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대박.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 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호의호식하고 가진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면서 살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자기 목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긴급할 때 돈을 써야 될 때 돈이 없어요. 그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적인 이유 때문에 잠언서도 뭐라고 말하면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는 친구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그 옷이 헤어질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요, 이 땅이 다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에다가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는 것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잠깐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있는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가꾸고 하나님 주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좋은 천지기의 자세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아름다움은 금으로, 외모로, 따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안정된 것으로 가꾸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는 거예요. 썩지 않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썩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자매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피부관리를 그토록 죽도록 해도요,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무너지는 이 피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 육체로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 건강 유지해가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근육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이요, 내 육체도 잠깐이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뭐합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야. 이게 다가 아니라 썩 없어질 거야. 옷자리 있다고 하나님이 값지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고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기억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힙한 날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교황이 왔습니다. 교황이 왔다고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 교황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식적이에요.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예술품과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교황청에? 대형 제국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지불을 줘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바티칸에 있는 것들은요, 대형 제국과 지불을 줘도 안 바꾼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요, 권력으로요. 근데 한국에 와서요, 소울 타요. 바티칸 가면 뭐 탈까요? KTX 타요. 천주교가 뭐 있습니까? 100만 명이 모였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다 가고 나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정말로 모든 그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쓰레기 하나도 없이 다 죽고 갔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사람 씁니다. 죄송하지만 천주교는 너무 조직적이어서요, 절대 흠을 안 보여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욕 다 써서요, 뒷정리 다 하고. 기독교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요. 여러분, 이 천주교는 한 사람을 성인 만들어서
한 사람을 성인 만들어서 이 사람이 뭘 잘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 엄청나게 매스컴으로 만들고 띄워가지고 성인 추대해서 천주교 이미지 메이킹을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천주교의 구원 없습니다. 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 수장이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훌륭하다고 말하고 기독교에 그거보다 훌륭한 분들 더 많아요. 우리나라의 복지관의 80%는 교회가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요. 근데 한 가지는 배워야 돼요. 한 가지는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그 한 가지는 배워야 돼요. 교황이 KTX를 타고요 소울을 타니까 사람들이 미치도록 환호해요. 연일 뉴스에 저렇게 검소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자의 친구다, 예수를 닮았다, 미치도록 칭찬을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도 알아요. 높은 사람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화난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배고픈 거예요. 선한 행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 사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흉아지에 가면 그렇게 더럽게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물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사용해요. 자기 부모님 아니라고 경비를 싫어하는데 막말해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여러분을 부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까? 이것에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이겼던 그 하나하나 행동들 그것을 그날 다 까발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야 니네는 행동하고 나발거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의 신부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곳곳에 숨어서 선한 짓했던 내 신부들을 봐라. 이들이 진짜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악한 자들의 입을 닫으시는 역사를 주님이 마지막 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지금 뵙고 싶다고 막 뵙고 싸우는 정욕이 올라온다고 막 정욕대로 싸우고 갖고 싶다고 전부 갖고 위세 부리고 싶다고 위세 부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누르고 싶다고 눌러버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거스러 싸운 육체를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어요. 그날 다 드러나요. 상과 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로망이 하는 일은요 쇼예요. 예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셔요. 그것이 유일한 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은 것은 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교황은 정말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지옥 가요. 왜냐면 종교 다원주의 다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여러분 교황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상 없어요. 칭찬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매스컴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칭찬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진짜로 여러분에게 종교다원주의와 천주교 하는데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진짜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교황이 입국하는 시기에 미국의 가장 흔드는 여자는 페리스 힐튼이 똑같이 입국했어요. 한국이요.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가수 사탄순대 레이디 가가 입국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요 선한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퇴폐하고 더럽고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걸 포장한 채로 이 땅에다 영적 어둠들을 뿌려놓고 갈 건데 제가 정말 얘기합니다. 이번 교황 방문 이후에 한국에요 무슨 일 할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열매들을 나중에 보세요. 열매들을 보세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돼요. 저 사람들 세상 의식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낮아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쇼를 할지 액션으로도 저렇게 하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저 다마토라는 그분, 저는 저 영상을 오래전에 보고서 정말 언젠가 내가 우리 교회를 함께 꼭 볼 거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죽었는데 통장에 계좌에 자기 계좌가 없어요. 체육관을 열어서 부유한 아이들이 복싱할 수 있도록 다 와서라고요. 그 크리스틴 패터슨이라는 그 사람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도 안 입어본 고급 구두 옷들을 사주면서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런 인생을 사는 게 저게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 저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못 섭니다.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는 정말 그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야, 다마토 같은 그 스승이 옆에서 타이슨 너 이때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훈련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절제해야 돼. 뭐 해야 돼. 세계 챔피언을 만들어주잖아요. 불과 2년 사이에 돈킹이라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딱 보니까 마비죠 완전히. 타이슨의 인생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성추행, 강간, 폭행, 살인미수. 감옥에 수십 차례 들어갈걸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기 때문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옆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우리를 책망하고 뭐라고 하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죄에 대해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셔서요. 야 요한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진짜 필요한 거야? 그거 꼭 사야 되는 거야? 여기 교회 가난한 누구 있잖아. 너 그거 정말로 필요한 거야? 절제. 너 진짜 거기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안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요. 좋은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께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주님, 성령님, 제가 지금 육체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야 내가 다 알아. 좀 참아라. 순종하고 참고 그럼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근데 육체의 정욕에 져서 분노를 표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열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지금 좋은 스승님이 계신다. 내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께 물으면서 뭐합니까? 생명의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세요. 정말 인격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쩔 때는 죄지으려고 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거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불쾌하시고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막 이렇게 뛰는데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시고 내 안에 이 성령님 너무 싫어하시구나. 어쩔 때는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너 그걸로 고백해. 너 내가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 몰라? 거짓은 사단이 하는 일이야. 사단이 거짓의 아니라고 말하잖아. 너 마귀에게 속한 거야. 너 이거 고백해. 한 번은 초등학교 애한테요 거짓말했어요. 첫사역집에서 아무것도 아니므로 변명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야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가 아까 나한테 얘기 물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는데 사실 거짓말했어. 내 마음을 가만 보니까 내가 이걸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 내 용서해줘. 그리고 진짜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멘토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순복하셔야 돼요. 그런 게 순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한 번만 좀 물어보세요. 제발요. 물어보고 육체의 정욕이 이러는데 제발 성령님께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 3초만.
성령님, 이거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침묵하지 않고요, 분명히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요, 육체의 정과 욕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강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타이슨이 아무리 검조를 잘해도 머리가 깨져서 사지를 못 쓰는 상황이면 여기 앉아있는 수지점에 가서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죄와 정욕, 탐심이라는 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정욕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머리가 깨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죄가 다가오면 내가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몸부림쳐서 이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력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셔요. 죄와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믿음에 기대세요. 정욕이 올라오면요, 주님, 여전히 싸우고 싶고, 여전히 탐심이 올라오고 싶고, 여전히 무언가 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지만 이것은 죽은 존재인 걸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걸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앉을 겁니다. 이깁니다. 선언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 못할 것을 자꾸만 이기라고 그러면 주님 되게 못된 분이에요. 십자가에 다 해놓고 너희 순복해라, 믿음으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요,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이걸로 우리의 모든 정욕을 죽이고 이기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MT 가기 전에 톡이 왔어요. 수영복을 몇 장을 쭉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수영복 있으세요? 아니, 처음엔 그랬어요. 어떤 사람 선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취향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놔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이 중에 만약에 내가 고른다면 두 번째, 네 번째가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근데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사이즈가 얼마니? 제가 그래서 너무 티난다. 그래서 제가 저기 나 수영복 있어. 제 수영복이 하나는 신혼여행 때 산 거고 하나는 아내랑 그 수영 커플로 하나 입자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주문한 되게 싼 이렇게 1,000원에 된 그런 게 있어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랑 수영장 갔다가 박 전사님이 갔는데 아직 안 왔고 네. 네,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있어요. 근데 수영복이 엄청 예뻐요. 되게 비싼 거예요. 메이커도 레노마 막 이렇게 막 쫙 이렇게 좋은 브랜드들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뭐합니까? 이렇게 올라 하나 더 가지면 어때? 근데 있는 걸 차라리 없는 사람 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구누구야 미안하지만 나 수영복 있어서 괜찮다 했더니 좀 있다가 그럼 목사님 티셔츠 하나 사드리게 티셔츠 사이즈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 입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옷장 정리하고 싶고 얘들 괜찮아. 좀 있다가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기 하니까 며칠 전에 그 주일날 구두 말고 캐주얼한 구두인데 뭔가 이렇게 편하게 좀 설교할 때 신을 수 있는, 지금 신는 건 사실 등산화이거든요. 그런 신발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나 좀 그냥 싼 걸로 이렇게 그런 신발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또 사진을 엄청 행동에 한번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메이커가 20몇만 원, 10몇만 원 막 이래요.
야, 나는 내 거 사는데 이렇게 뭐 전자기기 같은 거 그런 건 비싸니까 옷이나 이런 거는 아내랑 요새는 3만 원, 5만 원 넘어본 적이 없거든. 부재가에서 10,000원, 5,000원. 뭐 쿠팡에서 10,000원 얼마, 2만 원 얼마 이래도 옷이 좋아서 내 손이 덜덜거려서 이런 신발은 신을 수가 없다. 내가 그냥 싼 거를 골라 보내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연락을 안 했어요. 다음 날인가 목사님 신발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고 연락할게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물어볼 거기 때문에 얼른 말씀하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계속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날 제가요 이거를 10몇만 원 주고 사느니 나 저기 부재가에 가서 구두 괜찮은 거 나오면 하나 사면 되겠다. 그래서 가서 10,000원짜리를 샀어요. 10,000원짜리 샀어요. 그래갖고 이거 목요일날 신을 거예요. 여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자매가 신발 사준다 그러는데 내가 이게 그거는 좀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가가지고 샀다고 하고는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상품 없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거나 있는 거거나 너무 많이 가졌거나 무언가 내가 육체의 정욕이 사람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탐심이 그리고 싸우는 정욕이 무언가 막 이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들이 끊임없어요. 올라올 때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이 튀고 넘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돼요. 여기에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갖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애들 망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능력에 대해서 못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빚내요? 좌절하고 자살해요? 능력이 안 되면 엉켜져야죠. 그게 분수야하는 생활이죠.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을 해주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이들이 커서요 절제할 줄 모르는 애들이 돼요. 남의 걸 뺏어서라도 그거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 돼요. 절대 아이들 그렇게 기르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면 부모가 꺾어줘야 돼요. 너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절대 안 사줄 거야. 안 돼. 같이 마. 하나님 안 기뻐하셔. 주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절제시켜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 꼭 기억하세요. 이 정욕대로 계속 따라가면 죽습니다.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땅이 내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다. 여기서 정욕대로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다. 세 번째는 그 심판날이 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님이 그냥 다 보여주실 겁니다. 정말이요. 심판날 면회는 되게 받으시. 지난주 설교에 몇몇 청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웠대요. 면회는 되게 받으시.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 부족함을 보였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의 돈을 붓는 것을 내가 이제 그치겠다. 너에게 건강 그치겠다. 너 이제 끝이다. 왜냐하면 네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저를 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매일매일의 대결을 받으시 주님의 손이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시면 죽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 나그네인 거 기억하시고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검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될 때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봤던 것처럼 다마토 저분처럼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열매 맺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남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청년 MG 때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은혜가 됐었어요. 며칠 전부터. 근데 그 한번 저희 청년 리더 톡방에 말씀이 올라왔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의 정욕이 올라오면 그 정욕 제어하셔야 됩니다. 살인하는 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래요. 목숨을 주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일이래요.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헐보고 굶주리는데 가서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뭐하냐.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마땅하게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미치도록 살지 않아요. 싸우고 싶다고 막 싸우고요, 욕하고 싶다고 막 욕하고요. 그렇게 못 살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 변해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날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제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천국을 알기를 원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저를 이끌어달라고, 성령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펜션 옆에 있는 그 남자분 저 너무너무 불쌍해요. 진짜. 돈만 하면 뭐예요? 거기다가 전원주택 치고 넓은 데서 살면 뭐예요? 집은 몇백 평이 되면 뭐합니까? 자기 땅도 아닌 돈에다 차린다고 나와가지고 욕하고 싸우는 이런 인생이 되면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거 없어요. 사는 동안도 괴로워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탐욕의 정욕에 매이고, 이생의 정욕에 매이고 제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먼저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268장 부를 건데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진짜로 이 육체의 정욕을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선포하고, 내 안에 탐심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음란이, 싸우려는 마음이, 도둑질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이 모든 악한 정욕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겼다는 걸 선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그 정욕의 머리가 깨어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로마서 8장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영적 전쟁하고 우리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죄나 용서해 줄 테니까 믿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하자들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합니다. 싸우는 정욕이든 탐욕이든 그 어떤 육신의 생각이든 그 정욕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자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악한 정욕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달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우리의 정욕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위해서 우리들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의 생각들과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에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십자가에 살게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과 믿고 사랑을 찾아내시고 주께서 우리 너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내고 싶은 정욕이 올라오는데 마음껏 화내고 탐욕이 올라와서 필요도 없는 것들을 자꾸만 갖고 싶은데 거기에 족이 되고 음란의 족이 되고 여러분이 제어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지고 있잖아요. 술이든 습관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산을 옮기시는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빛을 비추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히는 마음의 죄가 있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싸우다가 어느 날 또 넘어졌네.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주님, 나는 무력하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정욕이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장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영역,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모든 영역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우리가 언제까지 무력하게 패배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치고 깨어지고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몸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목욕의 능력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를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당신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사십니다. 주여, 우리의 지금 정욕을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원하님이여, 주의 죽음의 얼마를 알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켰던 모든 일들을 주여가 주변에 일으켜서 하나님의 정욕들을 주여 머리를 부르시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한 것들과 이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는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한 번 더 우리 전업 부모들 향하여 1절 한번 찬양하시겠어. 단중도 한번 찬양합니다. 전업 부모들, 전업 부모
예전에 운동하는 어떤 자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없는 자매인데요. 몸이 운동만 해서 좋은 자매들은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 달만 운동 안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가 몸이 좋냐 안 좋냐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평안할까요? 집에다 좋은 가전제품 물건들 쌓으면 여러분 기쁠까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죠.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 영광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제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고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하늘의 마음을 돌게 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도와주셔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주 은혜를 내려주소서. 은혜를 쌓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지껏 늘 그래왔지만 우리도 뭐 하면 안 되나 봐, 자유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자유한 영이셔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거나 묶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가장 잘 맞는 훈련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훈련시켜주시는 가장 좋은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성령님께 묻겠습니다. 화가 날 때, 주님 저 너무 화나요. 가서 막 말하고 싶어요. 하루만 참아라. 그리고 문자해. 순종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령님께 묻겠습니다. 각자에서 결단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어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을 되게 하도록